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그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에 나온 그 본문을 가지고 본문대로 지금 이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끝나고 원래 신명기 하는 게 이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긴 할 텐데 그 갑자기 본문이 이제 로마서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아마 구약 한 번 끝나면 신약으로, 신약 한 번 끝나면 구약으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마 로마서를 보게 될 텐데, 로마서는 그 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대단한 신학자들이나 이제 탁월한 그 신학자들에게 엄청 소중하게 여김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쪽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로마서만큼은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으리라 또 로마서를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마서는 그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있는데요. 특히 바울은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죠. 로마 교회는 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그 성령의 이 강력한 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토였던 로마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생겨난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보고 싶었지만 바울이 가보지 못했었던
그래서 1장에서도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한 가지 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로마에 있는 처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성령 오순절 날에 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주전 49년에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라는 도시에서 쫓아내는 그 칙령을 내리거든요, 법을.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로마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빠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남아 있었던 이방인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세워가게 됐었죠. 한 5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쫓아냈었던 그 법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많은 주변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로마라는 도시로 다시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5년 뒤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와서 보니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가득 차 있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이전에는 자기들이 다수였었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이 로마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차별된 본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그런 율법의 기준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5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 사이에 그래서 다시 그 5년 뒤에 이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바울이 듣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은 자기들이 옳다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옳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갈등이 팽팽해서 이게 도저히 해결될 분위기가 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는 뭘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모두 다 죄인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틀렸다. 둘 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다. 오늘 그 얘기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 너희들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사느냐. 이런 것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지만 정작 너희들도 똑같이 그 율법에 대해서 무너진 자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고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상대방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의로움을 취득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다분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선택한 구약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자꾸 교회의 인원이 줄어들거나 교회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다른 외부의 요인들로 자꾸 찾아내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때문에 우리가 위협이 되니까 이 무슬림을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또는 동성애가 우리 교회에 침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무언가를 빗대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이런 원인을 외부로부터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에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될 것이고 교회의 이 자랑은, 교회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늘 교회가 망해갔던 이유는 내부에 있어요. 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내 의로움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이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또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행함에 대한 문제, 행함,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행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잊고 범죄한 자, 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율법이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6절에서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7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9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을 때 과연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답이 12절이에요. 그게 율법이 없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만 있었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행한 대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 하나님의 그 공정함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2장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이제 5장, 6장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뒤에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함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의 행함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고요.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여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하심으로 이식되어서 전가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없이 율법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망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늘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입증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는 거죠. 서로 내가 옳다, 너가 그르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비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서 아무도 행한 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복음은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하심이 되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겸손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내 욕구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의 행함 대신에 주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금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늘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을 의지하기보다 이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